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 챕터 11, verse 32.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1입니다. 다음 주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2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설교를 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죠? 믿음장.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첫 주에 나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4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아벨이 나왔고요, 에녹이 나왔고요, 또 노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아 이후로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족장.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뒤로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또 요셉의 믿음까지 우리가 족장들의 믿음을 쭉 나눠왔습니다. 이것이 1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족장들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올 때 여호수아가 나오고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까지,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 아닙니까? 라합까지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이 남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오늘은 32절 말씀 한 절을 보고 33절부터 40절까지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32절 말씀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6사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6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6사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짧은 시대가 아닙니다. 앞에 나온 4명,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사람이고, 다윗은 왕정시대 사람입니다. 왕정시대. 그래서 오늘 32절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수백 년의 시간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도표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다 나오네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은 에스더까지만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열면은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조 시대.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진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조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까지,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되죠. 그 광야의 여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갔는지 이 모세 시대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지난주 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성경 말씀이 사사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룻기를 지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쭉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사사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든요.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두 나라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왕정시대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가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1년, 2년 다니다 보면은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읽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것이 참 스토리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은 이 가운데 두 시대가 들어가는데, 제가 노랗게 칠해 놓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가 바로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그리고 왕정시대의 대표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두 시대를 함께 섬겼던 일꾼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일꾼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아벨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에 이르기까지 선진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열거했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다 열거를 했는데 이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10명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을 말하면서 이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들을 함께 묶어서 33절부터 40절까지 이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두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러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덧입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 40년에 걸쳐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 딱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는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39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39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뒤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돼서 언제까지 사사시대가 끝나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1050년, BC 1050년까지 그 기간이 약 340년입니다. 사사시대는 340년이에요. 사사시대는 누가 통치했다고요? 사사들이 통치한 것입니다.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의 정치 통치 형태가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전체적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사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죄악의 악순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 또다시 죄를 범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그렇게 죄악의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랴 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가운데에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사랴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당시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류가 죄악에 빠진 원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우리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원인도 불순종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 사람들이 남들을 피해를 주고 이런 죄악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자신들을 에덴 동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도록 금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따먹은 것이 그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희미해지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지혜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보는 관계는 다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내 욕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먹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내 핑계를 대잖아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아니라 아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함께 한 가정에 있지만 이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에게도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뱀을 핑계대잖아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고 또 그 삶이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지만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그 삶에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이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이 땅에 살면서 죄악 속에서 고통하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의 강한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강한 군대에 눌려서 고통 속에 신음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또다시 죄 속에 범. 그때 쓰임받았던 일꾼이 바로 사사예요.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입다를 세우시고 이러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속으로 인도한 일꾼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몇 년간 살았다고요? 무려 340년을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340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조금 더 넘지요.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후에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023-1776년 하면은 247년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세계적인 이 강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200년 남짓의 세계적인 강국을 이루는데 340년 동안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사는 민족과 순종하며 사는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몇 년을 사사시대와 같이 살았고 몇 년을 은혜 속에 살았을까요? 우리도 다 인생의 참 이제 인생길이 다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육심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거울 삼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정시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부족형 통치체제라면 왕정시대는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왕정시대는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때는 통일왕국 시대지요. 통일왕국 시대.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도 사무엘 아닙니까? 예. 이때가 바로 초기 왕정 시대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나라로 은혜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죽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BC 722년입니다. 이때까지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부터는 이제 중간 왕정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 그때까지를 말기 왕정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나라의 공격이 있을 때만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욕심껏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하게 모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농업용수, 관계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통치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였던 것임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든 왕정시대를 살든 어느 시대를 살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들의 정치 형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요, 통치자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되게 됩니다. 왕이 있는데 왜 한 나라의 왕을 두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건 정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BC 722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부패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도시에 살든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32절에 나오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쓰임받은 이름들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32절을 보면서 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오늘날에도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동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동화에 보면은 한 농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금실이 좋은 한 농부가 아내의 허락을 얻고 집에서 키우던 말을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시장을 가게 됩니다. 말을 끌고 갑니다.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끌고 시장을 향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살찐 암소가 딱 길에 있는 거예요. 암소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암소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말을 주고 암소를 바꿨어요. 암소를 끌고 이제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소를 끌고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양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에는 양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는 양이 더 작습니다. 예, 사진에만 커 보일 뿐입니다. 양은 작잖아요, 암소에 비해서. 근데 이 암소를 끌고 가다 양을 보니까 양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 탐나서 또 암소를 주고 양과 바꿨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리고 양을 끌고 또 이렇게 한참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위가 나옵니다. 거위가. 예, 그리고 양을 또 주고 거위를 바꿨어요.
거위를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한참 거위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겠죠. 거위와 함께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수탉이 나왔어요. 수탉이 얼마나 벼슬이 아름답습니까? 색깔도 막 화려하고 이 거위에 비해서는 수탉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수탉과 바꿔버렸어요. 수탉과 바꾸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썩은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그 수탉을 주고 썩은 사과를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썩은 사과하고 바꿔버렸어요. 수탉하고. 너무나 손해보는 일 같잖아요. 그 썩은 사과를 가지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꾸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리고 날도 저물어서 이제는 호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관에 머물게 됐어요. 여관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이야기합니다. 참 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말을 걸고 가다가 암소를 바꾸고 또 뭐를 바꾸고 이 썩은 사과를 갖고 왔는데 너무나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기쁠 일이 아닌데 기쁘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쫓겨날 일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서 당신을 문 밖에 쫓겨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했다고 할걸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귀족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당신에게 칭찬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금은부와 다 주겠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아내에게 썩은 사과를 딱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걸로 바꿔왔습니다. 이 말보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미 동화책을 읽고 오셨네요. 여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남편을 안아주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귀족이 이겼어요? 농부가 이겼어요? 농부가 이겼어요. 서로 부부간에 너무나 신뢰가 깊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이 귀족들의 그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막 그들의 금은보화를 다 받아가지고 크게 부자 되어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부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나누었던 아담의 가정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담의 가정은 부족할 게 없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신뢰를 잃고 넘어지게 되었지만, 이 가정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눈에 보이는 썩은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예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사사시대와 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340년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때의 인물들은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살면 족보에서 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에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